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우리 3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웃을 존대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언행 가운데 존대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존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충만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 중에도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노동 현장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형제 자매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봉독한 잠언 14장 21절 말씀을 통해 업신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일을 보게 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음식 배달하는 분에게 발생했던 일인데요. 음식 배달하는 쿠팡이츠 배달원이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가장 빠른 아파트 출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 초소에 연락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당장 눈 앞에 있는 건물 동에 배달하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제지하는 것으로 일이 시작됩니다. 이유인즉 그겁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가서 정문 게이트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방문증을 받고 그리고 가서 배달을 해라. 그 경비원은 자신이 해야 될 마땅한 임무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을 하게 된 사람은 하소연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고 내비게이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여기 왔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당장 문 앞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 그 동호수대로 가면 되는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 분이 들어가려고 했던 곳은 방문자 들어가는 곳으로 이미 바닥에도 표시가 돼 있던 곳이더라고요. 근데 경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를 돌아서 다시 저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배달하시는 분이 차를 빼서 다시 큰 길가에 그냥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 딱지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갔다 오려고 그렇게 이제 뛰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뛰어가는데 경비원이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일로 오지 말라는데 왜 왔냐부터 시작해서 기분 나쁜 어투로 또한 하대하는 말로 계속 배달하는 사람이 이동해 가는데도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갔다 오겠다고. 그리고 뛰어갔다가 또 뛰어왔습니다. 근데 지켜보니까 뛰어오는데도 계속 뭐라고 또 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배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로에다가 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댔으니까 도로교통법상
주차 단속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지금 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 도로에까지 주차한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면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서, 만약 저 입장에서 나라면 우리 성도님이 저렇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음이 불쾌해지더라고요. 저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말하는 태도가 저렇게 모멸적으로 사람을 경멸하면서 큰 소리로 나무라듯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그 사람은 처음이고 잘 몰라서 지금 급한 시간이고 지금 빨리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부탁을 하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 올 때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신문 배달도 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아침 우유 배달을 하다가 학교를 가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할 때는 우비를 써야 자전거를 타고 우유 배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비를 입고 잘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 우비를 입고 학교를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그 우유 회사 상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만큼 좋은, 비를 피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당시에 우산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빙글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부끄럽기도 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면 그 경험과 그 어려움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음이 어디 있으며 낮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릇된 문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라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식당에서 보면 내 딸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여러 사람들, 이웃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내 형제요, 자매라면 업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갑질을 하듯 몰아붙이고 필요 이상의 말로 상처를 주며 모멸감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쵸? 나의 가족이라면 업신 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생각과 함께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분이 있어요. 또 건강의 복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자녀의 복을, 어떤 경우는 건강의 복을, 어떤 경우는 물질의 복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주시는 게 있잖아요. 먼저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것은 불쌍히 여기며 은혜를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할 때 함부로 생활하면서 죄를 지으라고 건강을 주신 게 아니고, 돈으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자녀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신 건 가난한 이웃들 불쌍히 여기면서 베풀고 살라는 것이고, 건강을 주신 것은 그 건강한 생활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고, 자녀의 자랑거리를 또 주시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우리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며 나누도록 해주신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업무 중에, 생활 중에서 이웃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나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께 하듯 사랑하며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참 마음 찢어지죠. 가난하다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 또 공부 못한다고 업신여김을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도 게임 중에도 멸시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멸시함을 받을 때, 업신여김을 받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은가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싫고 내가 좋은 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겐 그거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존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생활 중에 부지불식간에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잠깐의 힘이 있다고 권세 부리는 자로서 헛된 생각, 헛된 일 하지 않도록 하시고, 타인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모멸감 주는 일 절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오늘도 함께 드립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도 여러분들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전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암의 문제 강건하게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할 줄 믿고요. 우리 또 파킨슨, 치매, 고혈압, 당뇨 모든 질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알레르기나 또 우리 피부가 아프고 따갑고 한 뭐 여러 가지 통증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면역력이 강화되고, 또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업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예요.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1,000명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